좀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여기 24절 25절에 여기 바울아 두려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폭풍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의 모든 바리새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또 역사적으로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한 사람임에도 큰 응답 받은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든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큰 부잣집 종들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종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농사 짓는 종, 또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종, 또 가마만 전문으로 이렇게 드는 종. 근데 이 주인이 개를 참 좋아해가지고 개 키우는 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개 키우는 종이 잘못해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 가마를 담당하는 종을 불러가지고 개가 어딨냐 빨리 개를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그 가마 끄는 종이 아니 개 키우는 종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시키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주인 보고 주인님 저는 개 담당하는 종이 아니고 가마를 담당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대꾸했더니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자 그럼 가마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가마 타고 직접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가마를 주인 태워서 이산저산 온 산을 헤매고 다닌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강아지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주인을 그냥 가마에 태워가지고 온 동네방네 온 산으로 들러 다니니까 이 말은 무슨 비유냐? 누가 이 주인의 계획을 바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이 정말 최고 응답받는 것이 철야 기도, 금식 기도가 아닌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 근데 대부분 이 예배를 예사로 생각합니다. 뭐 한 번 안 드리면 어떠냐? 뭐 주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뭐 특별 예배 드릴 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뭘 가르칠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중직자가 대표 기도할 때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중요한 응답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헌금할 때도 정말로 경제 축복을 염두에 두고 드려야 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배할 때는 정말 표현도 마음껏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 예배 잊어버리지 않는 귀중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이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는 사람 때문에 큰 갈등도 하고 죽겠는데 나는 경제 때문에 밥도 못 먹을 판인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는 병들어 질병 속에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오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80세 되던 미디안 광야에서 응답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이고 실컷 기도했는데도 로뎀나무 아래 달려가서 죽기를 구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꾸라라는 겁니다. 바꾸라.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 뭘 바꾸라고 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운명을 바꿔라. 네 운명을 바꿔라 이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구약 누가복음이에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람들의 헛소리 듣지 마시고 그런 소리 아무리 들어도 헛일이에요. 헛일.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의 잠재의식 영혼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면 이제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소련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미국의 어떤 교인이 상담이 왔더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난 뒤에는 계속 자기 교회 오라고 요구를 하면서 자꾸만 괴롭힌다고 그렇게 신앙 상담이 왔더래요. 아무래도 그런 동기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이게 뭡니까? 내 운명을 바꾸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 헛되에다가 실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완전 복음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니까 깨달을 때까지 얻어맞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속에 있지 말고 후감, 공호, 혼돈 거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네피림 우상에 빠지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자, 아브라함이 인생 절반을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일 뭐 저 일을 해야 되지만 뭐 그건 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선행 공로가 아닌 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보일 듯이 안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예나 포로 속국으로 있지 말고 해방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패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요. 오늘 운명 바뀌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완전 복음인데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고백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할 수가 없죠. 우리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교회 문제,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인데 뭐 이 말 저 말하고 뭐 별의별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뭐 옛날 보니까 크로스웨이 뭐 내비게이터 뭐 10스텝이라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가문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돼서 가정과 개인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같은 분은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많이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이 얼마나 좋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이 뭡니까? 이게 운명이 안 바뀐 사람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 1절 3절 8절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최고의 언약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바꾸라는데 두 번째 뭘 바꿉니까? 나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나.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나 자신 내 깊은 잠재의식 속에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조그말 때 어린 시절에 계란을 먹고 큰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는데 계란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어릴 때 계란 먹고 탈난 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바꾸라 그랬는데 뭘 바꿉니까? 세 번째, 방법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나올 것이다. 첫 번째가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를 없앨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때부터 뭐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5분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경제 문제가 살아나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잘 설명 못하겠는데 갈등, 경제, 질병 이걸 초대교회가 전부 다 바꿨습니다. 바꿀 때까지는 응답이 안 옵니다. 올 듯 말 듯.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고 하루에 3분만 기도해라. 일어날 때, 잠잘 때, 낮에 심심할 때 3번만 기도해라. 아니 한 번 할 때마다 30초만이라도 해라. 자, 심리학이나 종교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자,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가장 잘 임할 때가 잠자기 전과 일어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잘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건데 뭐 기도 제목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능력대로 내 수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내 운명을 바꿨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라.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 많은 중직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 집사님들이 내가 인본주의 써야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제가 그 서울 부교육자리 있을 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의 잘못된 점, 뭐 잘못된 건 아니더라도 막 뭐 비난 비슷하게 막 하다가 목사님이 딱 내려오니까 전부 일어나서 악수합니다. 반갑다고 속으로 안 그러면서 다 겉으로 외식하는 거죠. 자, 우리 힘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컷 돈 벌어서 교회다 헌금하고 또 완전 망하고 자녀들 망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아니 축복을 다 받아놓고 운명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 아무리 해도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뭐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가진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뭐 훈련 뭐 특별히 많이 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뭐 신학교 가는 것도 훈련 받는 게 아니고 인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기도 제목이라는 말은 응답받을 이유다 이 말이요. 자, 우리는 틀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 저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것을 이 가문과 가정의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간에 이 성장 배경 하나님이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또 뭐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된다,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은혜 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생활에 시험 들면 나만 손해죠. 뭐 우리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핍박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서 가문 가정과 성장 배경 또 교회 생활 핍박 이런 것이 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 근데 이 상처는 여러분의 영혼과 딱 이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식도 잘하고 육신도 잘하는데 딱 영적인 것만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 딱 고착되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작했다가 뭐 좋은 부인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상처로 딱 고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내버리고 이걸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발판.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아무 상관없다. 이게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안 되는 부분 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모든 답을 전부 다 교회 생활에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중요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무속인이 한 3, 40년을 있다가 무속하다 온 사람인데 우리 세계복음화 총재 유 목사님 보고 목사님처럼 그 정도 알리면 엄청 귀신 속에 들어갔을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죠. 어렸을 때 전부 어려운 사람들 모여 산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저도 어릴 때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65년 전이니까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무당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제 시골은 더하고 뭐 전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중간 그냥 사람들 모여 사는 데서 살았는데도 뭐 시특하면 뭐 동네 굿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가난과 어려움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한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양심과 복음 가지고 정말 참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교단에 열매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교단이라고 통계를 내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희망이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어려움 당한 것까지 다 이게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모든 총회장 통해서 상임위원들 만나서 절대 한국교회가 우리 단체를 못 풀 것이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 키워서 정말 전도운동한다면 우리 절대 이단을 안 풀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신병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때 딱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 뒤에 태어나지 않고 정신병원에 선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장애인 중에 장애인인 눈도 장님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가르쳐서 박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 하나 단어를 가르치는데 6개월이었대. 6개월. 저는 여러분 보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과거를 가지고 응답의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변화될 때까지 늘 고생이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시고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우리 앞에 준비해 두시고 미래의 발판을 찾아내라.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운명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과거는 그냥 두면 당하니까 도전해라. 이제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두셨으니까 미래의 축복의 발판을 믿음으로 찾아내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에 축복의 발판을 미리 만들어내라. 우리 지금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의 발판을 준비하라 이 말이요. 분명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서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깨달을 정도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축복받으니까 요셉이 형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 다락방에 눈에 안 보이게 20가지 전략이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도 있고 이게 다 살아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핵심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전 세계 만들어 놓고 RUTC 만들고 1천만 제자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 훈련과 모든 조직 핵심 다 이 공동체 훈련장 RUTC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문화를 꺾으려면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자,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임금 아들 왕자죠. 왕자가 전 평복을 사복을 갈아입고 지나가는데 여자친구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한 명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커서 떡장사한테 시집갈 거라고, 그래야 떡을 많이 먹는다고. 다른 아이는 나는 비단장사한테 시집갈 거라고, 그래서 좋은 옷을 많이 입는다고. 마지막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임금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겠다. 거기는 떡도 있고 옥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임금님 아들이 왕자님이 누구를 신부로 삼겠습니까? 아니 왕자님하고 결혼하겠다는 애를 가지? 아니 부잣집 떡장사 좋아하는 그 데리고 살 겁니까? 절대 아니죠. 맨날 밥 달라 밥만 찾고 옷만 찾는 사람 축복해서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렘넌트를 키우겠다는 사람에게 이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뭘 믿습니까? 결론,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세 번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도자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도 배 때문도 사람 때문도 아니요, 전도자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결단 하나만 내리면 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만 바라보는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없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문제될 것 없다. 복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은 문제될 것 없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과거는 응답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남은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바꾸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운명을 바꾸는 것, 나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깨닫게 없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과거를 응답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가문 가정의 모든 것 응답의 발판으로, 성장 배경을 또 우리 교회 생활 모든 핍박 어려움마다 이걸 응답의 발판으로 바꾸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이 미래 완벽히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축복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세계 복음화 위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20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RUTC 세우는 걸 통해서 다 축복의 발판으로 미리 붙잡고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결론으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전도자 때문에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